과정이 중요하면 과정을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달라요. 그죠? 주실 때 어떤 때는 과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실 때가 있고, 또 어떨 때는 과정보다는 결과를 중요하게 여기실 때가 있어요. 또 어떨 때는 시작을 중요하게 보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내용은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내용이에요.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면, 하나님이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실 때는 반드시 힘들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게 해주실 때는 이게 과정이 중요한 거구나.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이게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시는구나. 아까 좀 전에도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그때가 행복인지 몰라서, 그게 행복인지 모르고 그냥 지나쳐버리고 허성을 쫓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행복인데 이걸 모르고, 행복인지 모르고 그냥 지나쳐서 엉뚱한 행복을 다시 찾으려고 발버둥 치는 거야. 이게 정신이 나간 거지. 정신 나간 사람들의 특징은 뭐야? 정말 중요한 건지 정말 중요하지 않은 건지 이걸 구분을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시대, 이 시대의 복음이 뭐냐?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아니야. 그 말은 맞아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하는 복음이 맞아요. 그러나 진짜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중요한 게 내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그 없는 돈에 주일학교 그렇게 많았을 때도 없는데 그렇게 힘들게 정말 힘들게 여름에 성경학교 했어요. 대성리까지 가서 여러분은 그게 지겨울지 모르지만 정말 힘들게 했는데 그걸 왜 했을까? 이유가 있어요. 행복이 뭔지를 알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행복이 뭔지를. 그래서 나중에, 그때는 모르지만 세월이 흐르고 나중에 보면 그때 교회 가서 그때 여름에 그때가 너무 좋았어. 말을 안 하지만 자기는 알아요. 자기 마음속에 그게 두고 있어요. 교회에서 행복했던, 내가 가장 행복했던 기억이 언제냐? 교회에서 함께 있을 때가 행복했던 거예요. 하나님 품에 있을 때 행복했던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너희들이 나중에 세상에 가서 가장 행복했을 때를 기억 떠올리며 그때 하나님 품에 있을 때, 그때 교회에서 수련회 갔을 때 그때 정말 행복했는데, 그게 하나님 품에 있을 때가 가장 행복했다라는 기억을 하나님은 그 사람들 속에 다 집어넣어주고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럼 그 사람들이 나중에 힘들고 어렵고 나중에 세월에 가서 지금은 교회도 안 다니고 하나님을 모르고 정말 개처럼 살고 있고 돼지처럼 살고 있지만, 언젠가 힘들어지고 고통스러워질 때, 인생이 마지막 끝물에 올 때 뭘 뒤돌아보냐면 내가 가장 힘들었던 때, 내가 가장 행복했던 때를 자기도 모르게 돌아보게 됐어. 사람은. 그래서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돌아보게 되거든요. 그럼 돌아보게 될 때 언제
나는 언제 가장 행복했고 언제 가장 힘들었던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때를 기억을 해요. 난 지금도 잊어먹지 않는 게 주호가 남이섬에서 그때 늦게 도착해갖고 늦게 남이섬에 도착해서 늦게 왔을 때 걔 불고기 이렇게 숯불 바베큐 하면서 밖에서 걔가 그 행복해했던 목사님 저 안 계시 보세요 그러면서 걔가 행복해했던 표정을 내가 잊을 수가 없어요. 정말로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걔가 이 교회를 믿든 교회를 가든 안 가든 나중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든 안 잊어버리든 그거 상관없이 내 사명은 다 한 거예요. 네. 걔가 나중에 기억이 난다고. 내가 가장 행복했을 때가 교회하고 목사님하고 그때 성도들하고 남미섬 가서 함께 했을 때 그때 거기서 너무 행복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종과 함께 했을 그 시간이 너무 행복했던 것을 기억하게 됐어요. 사람이 어떻게 기억하게 되면 어떻게 다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다시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들고 돌아가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자녀는 반드시 어떻게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 기억 때문에. 그 기억 때문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왜? 돌아올 씨앗을, 행복이라는 씨앗을 심어놨거든. 행복이라는 씨앗을 심어놨으니까 언젠가는 돌아오게 돼 있어. 그런데 나는 그걸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원망했어. 왜? 하나님 난 최선을 다했는데 왜 그들은 다 떠나게 만들고 왜 세상을 다 가게 만들고 왜 그 아이들도 다 가고 부모도 예수 믿지 않게 만들고 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왜 그렇게 했어요? 몰랐을 때는 그랬죠. 근데 지금에 생각해보면 엄청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응? 그래서 뭐예요? 이거는 우리는 지금까지 한 걸 뭘 했냐면 과정이 중요한 것을 했어요. 과정이 중요한 것. 물론 끝이 중요한 것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호스피스 병동에 가서 암에 걸린 사람들한테 가서 예수 믿으세요 뭐 하세요 곧 이 사람들은 곧 떠날 사람들이니까 그죠? 우리 그런 사람은 아닌데 그런데 과정이 중요해요. 과정이. 여러분 이 과정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어른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얘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른이 됐느냐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똑같이 어른인데도 어떤 사람은 사이코패스로 불리고 어떤 사람은 정상인이 아닌 사람으로 보고 어떤 사람은 훌륭하게 잘 컸다고 말을 하고 왜 그러죠? 똑같이 성장했는데 하루 세끼 밥 먹고 똑같은 밥을 먹고 똑같이 컸는데 왜 어떤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으로 보고 어떤 사람은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왜 이런 사람으로 보게 돼요? 다 컸다고 해서 어른이 아닌 거예요.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큰 거예요.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큰 사람,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큰 사람은 나중에 크면 그런 사람은 있죠. 반드시 뭐가 돼요? 일꾼이 돼요. 반드시 일꾼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 되고요.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이렇게 해요.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 그러죠. 오래 다녔어. 그러면 장로가 돼야 돼. 아유, 이때 20년 넘었으면 안수입사 돼야지. 아유, 30년 됐는데 장로 주셔야 돼. 이거 그냥 교회에서 어른 됐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저 사람이 30년 다니면서 저 사람이 교회 30년 동안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30년 동안 성도가 됐나.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냥 30년 동안 교회 다닌 게 중요한 게 아니죠. 30년을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나. 이게 무진장 중요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 말씀 하시잖아요. 10사람의 문둥병을 고쳐주고 한 사람만 돌아오니까 9은 어디 가고 너는 혼자 왔니? 9은 어디 가고 너는 혼자 왔니? 그 9명이 어디 갔어? 다 가족들한테로 갔지 예수님 앞으로 달려가지 않았어요. 이제 다 예수님 앞으로 달려가자고 가족들한테 달려가기 바빴어. 세상 사람들한테 자랑하기 바빴고 가족들한테 자랑하기 바빴어. 예수님한테 돌아올 생각을 못했어. 감사할 생각을 하지 못했어. 오늘 하나님은 대한민국에 많은 지금 성도들이 있지만 더 이상 기독교가 희망이 없는 종교가 되어버리고 말았어. 왜 그럴까요? 과정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오래 다녔다는 이유로 장로가 되고 오래 다녔다는 이유로 권사가 되고 좋은 총신대 다녔다는 이유로 목사가 되고 어디 영국에 어디 무슨 신학교 나왔다는 이유로 박사학위 받았다는 이유로 담임 목사로 축대하고 큰 교회들 다 이래요. 아, 우리 교회가 그래도 우리 교회 얼굴이 있는데 영국 유학증 갔다 온 사람을 그래도 담임 목사를 뽑아야지 되겠어? 되겠나 이래요. 그러니까 목회하겠다고 신학교 가는 친구들이 보면 하나같이 길을 쓰고 외국에 유학 가는 거예요. 개척하려고 유학 가는 거 아니에요. 그 지들은 왜 개척하려고 유학 가나? 아니에요. 미국, 영국 유학 가서 신학 박사기 심리학 철학 박사기 받아가지고 와서 국내 와서 큰 교회 부교육자 되면 제일 먼저 집도 어려운데 집이 생기죠. 아파트 생기죠. 자가용 한 대 주죠. 월급 보장돼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길을 쉬고 유학 가는 거예요. 부모도 또 길을 쉬고 유학 보내는 거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담임 목사가 부목사가 되고 나중에는 이제 분리해서 또 담임 목사가 되고 하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걸 다 봐요. 하나님 그 사람의 과정을 봐요. 이 사람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지. 죽음 앞에서는 다 거짓말 못해. 네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죽음 앞에서 거짓말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제대로 지가 알아서 지옥 가는 거지. 총 어림도 택도 없는 소리죠. 응? 그래서 하나님은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시면서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시면 주실 때 아주 힘들게 주셔요. 생각을 해보세요. 요셉을 한
1, 2년, 2, 3년만 연단하고 애굽의 총리로 앉혀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요셉은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에 가게 했을까요? 리더자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자기가 다스리는 국민들 중에서 억울한 사람들이 없게 만드는 정치를 해야 돼. 그러니까 억울한 사람이 없는 정치를 하게 만들려는 거야.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해봐야 돼. 그래야 억울한 사람의 신념을 알아. 내가 억울한 것을 당해봐야 억울한 사람을 헤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요셉을 보디발의 아내를 겁탈해가지고 도망갔다고 뒤집어 씌워가지고 감옥에 가게 만들어. 하나님은 다 알면서도 일부러 그렇게 누명을 써서 감옥 가게 만들어.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일부러. 너 이 훈련하는 거, 너 이 훈련 안 받으면 나중에 애굽의 총이 돼서 너 그 가난하고 헐벗고 힘든 사람들 너 못해야 한다. 네가 이곳에 이 과정 거쳐봐야 네가 나중에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그런 사람들을 헤아릴 수 있게 되고 그런 사람들의 문제를 네가 한눈에 볼 수 있게 되지. 그런 거 거쳐보지 않은 그런 사람들의 힘들고 어려운 거 잘 몰라. 조국 저 사람이 왜 문제가 됐어요? 과정을 무시한 거잖아요. 네. 어떻게든지 다 그냥 자기 딸 인턴 과정도 거치지 않고 뭣도 안 하는데 다 거짓으로 꾸며가지고 지금 이제 대학 졸업도 이제 그것도 이제 박탈당하게 생겼어요. 다 박탈당하게 생겼어요. 다 거짓이었습니다. 거짓으로 들어가서 배웠으니까 다 박탈당하는 거예요. 사람들, 국민들이 왜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난 이유가 뭐냐? 네가 법을 가르쳤잖아. 누구보다도 공정해야 할 자리에 있던 네가 네 자식을 너는 그렇게 하냐? 너는 국민을 배신한, 그래놓고 법무부 장관 자리까지 앉아있어? 국민들이 못 참는 거죠. 못 참는 거예요. 봐봐요. 지금 조금 아까 내가 인터넷 잠깐 봤는데 이재명 경기도도지사도 이제 정치 생명 얼마 있을 끝날 것 같아요. 왜? 세월호 때 지금도 세월호 꺼내면서 이야기하는데 소방관이 불타서 죽어가고 그 사람 찾지 못해 난리라고 온 난리가 걱정인데 울산에 가서 그걸 짓고 앉아있는 상황이 이 사람이 제정신이냐고. 응? 이런 사람이 나중에 국가의 요직에 좋은 자리에 앉아있을 때 어떻게 했어요? 국가의 일보다 자기 개인적인 일을 더 중요시 여길 사람이에요. 한눈에도 보잖아요. 국가의 중요한 일, 위기보다 자기 개인적인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길 사람을 국가의 자리에다가 앉히면 되겠어요? 안 되지. 다 드러나게 만드는 거야. 요셉이 만약에 감옥에서 그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감옥에서 어떻게 했어요? 섬기는 걸 배웠어요. 섬기는 걸 자그마치 10년을 했어요. 섬기는 걸. 자기도 억울해 죽겠는데 진짜 죄를 짓고 들어온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다 섬겼어요. 그래서 병들어 있는 사람, 병든 사람들을 다 섬겼어요. 하나님은 요셉의 애굽의 총리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이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요셉의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요셉이 이런 하나하나 이런 과정이 하나님한테는
엄청나게 심각할 정도로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10년 동안 요셉에게는 아무런 꿈도 나타나지도 않고 사람 미치는 거죠. 이거 이럴 때 내가 죄도 없는데 감옥에 됐는데 꿈속에서라도 하나님이 가르쳐줘야 되는데 아까 김경주가 얘기했던 뭐 하나님이 내년에 이사해 하라고 했다고. 그걸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래저래 내년에 이사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러거든요? 하나님이 과정을 보시는 거예요. 과정. 사람은 과정이 정말 중요해요. 왜 어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이 중요한 거지, 막상 어른 되면 그렇게 뭐 어른 됐다고 해서 뭐 대단할 거 없어요. 그죠? 근데 어린애들은 막 어른이 되고 싶어 환장을 해요. 막상 어른 되면 별것도 아닌데, 어른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른 되어가는 과정을 철저하게 밟아야 돼요. 어른 되어가는 과정.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 어른 되어가는 과정이 점점 없어져. 점점 없어져. 이게 문제가 돼요. 어른 되어가는 과정이 점점 없어져. 이게 문제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죠? 결혼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이혼하는 것도 너무 쉽게 생각해요. 어떤 탤런트는 유토인가 모토인가 하는 탤런트는 8번씩이나 결혼을 해요. 내가 볼 때 이 정도면 이 사람은 결혼이 장난이야. 그 사람한테 당신은 결혼이 장난이요? 그러면 화내겠죠. 설마 내가 결혼이 장난이라고 생각하겠냐고 하겠지만 8번씩이나 결혼을 하면 그건 장난이지. 근데 지금이 뭐 아주 8번씩이나 결혼해서 지금은 충격적인 환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당연히 충격적일 수밖에. 8번씩이나 결혼했다 헤어진 인간들이 정상적이겠냐고. 왜 그럴까요? 결혼해서 항상 넘어가야 할 고비를 못 넘기는 거예요. 결혼하면 항상 넘어가야 할 고비가 있어요. 그거 못 넘기면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그걸 못 넘기면 가정이 깨져요. 누가 도와주든지 옆에서 거들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가정이 깨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왜 어른 되었는데도 사람들이 부부 학교에 가면은 서로 끌어안고 막 울어요. 끝날 때는 막 끌어안고 서로 울고 그러면서 화해가 돼. 왜 그래? 어른 되었는데 어른 되어가는 과정을 안 거쳐가지고 제대로 못 거쳐서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건지, 어떻게 마음을 주는 건지, 어떻게 상대가 마음을 주는 걸 어떻게 마음을 받을 줄도 모르고 마음을 줄 줄도 몰라요. 여러분, 마음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을 줄도 알아야 돼. 상대는 지금 마음을 주고 있는데 나는 그 마음을 받을 줄 몰라가지고 그 마음을 받을 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다 있는데도, 사람들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다서 마음을 주고 막 이랬는데도 몰라. 정신 나간 거야. 내가 희영이한테도 엄청 마음을 줬어요. 잘 되길 바라고, 하나님의 지혜비 같은 사람 만나지 않고 꼭 책임감 있는 사람 만나게 해달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희영이한테 그런 축복을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축복이냐면 남자를 보는 책임감 있게 보는 눈을 그거 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했냐면 하나님이 책임감 있는 놈을 만날 거다. 그 책임감 있는 놈을 만날 거다. 그래서
너는 레비 같은, 너 엄마 레비 같은 그런 사람은 그런 고통을 겪지는 않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사람은 왜 그랬을까? 시험이 아빠의 똑같아요. 고등학교 다니다가 만났대요.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졸업이나 했나 몰라. 고등학교 다니다 그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일찌감치 어린애 일찌감치 애를 낳았는데 애가 애를 낳은 거죠. 애가 애를 낳았는데 뭐 쟤들 못 살피겠어요? 돈 보겠어요? 뻔하겠죠. 어떻게 살지? 가정인지 뭔지도 모르고 막 이렇게 개판한 문제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은요, 어떻게든지 예수만 믿고 나중에 천국 간다. 아이,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어. 에이, 뭘 굳이 젊었을 때부터 예수 믿어. 나중에 죽을 때 거의 다 돼서 나이가 60 넘어서 그때 가서 예수 믿고, 그때 가서 예수 믿고 죽을 때 천국 가면 되지. 천만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과정을 다 거치게 만들었어요. 과정이 안 거치면은요, 사람 안 돼요. 어른은 돼도 사람은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어른은 엊그제도 보니까 발목 전자발찌를 차고 또 대낮에 길바닥에서 밭에 가서 길바닥에 지나가는 여자를 성폭행한 놈이 있더라고. 나이 40살. 나중에 보니까 교도소 나온 지 딱 3개월 왔어. 아직 잡지 못했는데 곧 잡히지. 지금 어디 가겠어. 왜 이렇게 망가져? 이미 이 사람은 망가진 거예요. 국가에서 관리 아무리 잘한다고 그래서 이 사람 들어가면 한 5년 살고 나오겠죠. 살고 나오면 또 마찬가지야. 차라리 격리시키는 게 나아요.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게 나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가정을 왜 중요하게 여기시냐면 아주 가정을 어렵고 고통스럽게 만들어서 그 어렵고 고통 중에 제가 나를 그 어렵고 고통 중에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여. 그 대표적인 인물이 욥이잖아요. 자식을 다 죽여버리고 하루아침에 재산이 다 나가게 해가버려요. 그런 과정을 거쳐오고 그리고 저가 하나님을 어떻게 보는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에 최악의 환경을 만들어 놓고 제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 보면 그게 밑바닥인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밑바닥인 거예요. 그게 그래야 자기를 알죠. 아, 내가 이런 놈이구나. 아, 내가 이런 놈이구나. 여러분, 자기 밑바닥을 알려면요 아주 고난의 바닥으로 가야 돼요. 완전 밑바닥 고난의 바닥으로 가야 자기 어떤 사람인지 자기가 알게 돼요. 응? 그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죄인, 보통 죄인이 아니라 죄인 중에서도 아주 괴수래. 괴수는 뭐예요? 죄인 중에서도 아주 최고의 죄인이라는 얘기죠. 응?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 하나님이 그를 밑바닥을 다 보게 만든다. 네 자신의 밑바닥을 다 보게 만들었어요. 그 과정을 통해서. 그랬더니 자기를 제대로 아무나 다 밑바닥을 보게 한다고 해서 자기가 죄인인 걸 아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끝까지 세월호가 국가에서 늦장 배치한 것도 잘못은 있어요. 그런데 더 잘못이 있는 것은 그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매뉴얼대로 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죠.
이걸 갖다가 뭘 매일 특검을 하고 매년 특검을 해요. 조사 나왔는데 해경부 아무 문제 없다고 또 무죄 나왔어. 또 무죄 나오고 또 무죄 나오고 또 죄를 만들어서 또 고소하고 또 무죄 나오고.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는 인간이 최소 한도로 노력은 하지만 인간이 노력한다고 해서 죽을 사람이 안 죽을 수는 없어요. 그게 운명이라는 건데. 그게 운명이라는 거잖아요. 죽을 사람은 하나님이 데려갈 사람은 어떻게든 데려간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요. 아니 여기 면목 중고등학교 애들이 그 배를 타고 제주도로 가야 하는 애들이었는데 갑자기 안산 그쪽으로 바뀌어버렸어. 갑자기 바뀌어버렸잖아요. 얘네는 바뀐 거예요. 얘네들은 죽을 애들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죽을 애들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무리 잘한다고 인간들이 잘한다고 해서 그거 못 막아. 무슨 데로 막아? 하나님이 데려갈 사람을 인간이 막는다고? 어떻게 막아 그걸? 절대로 막을 수 없어요. 그래서 과정 없이 성장하게 되면 어떡하냐? 병든 자들이 사회에 많아져. 사회에 병든 사람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냐? 사회가 불안해져. 사회가 불안해지는 게 뭐냐면 이런 사람들이 지식적인 머리만 하나 있어가지고 고시 패스해가지고 변호사만 되고 검사 되고 판사 되고. 인간성은 쓰레기인데, 인간성은 과정은 정말로 과정은 인간답게 잘하지도 못하고 오직 공부해서 인간답게 잘하지도 못하고 오직 공부만 잘해. 그래서 공무원 되고 공직생활 하다 보면 인성은 완전 개판인 거예요. 인성이 개판 사람도 막 공직생활을 왜 검사 판사들이 왜 논리 정치 논리에 따라서 판결이 나오고 왜 있다고 그래요. 인성이 그 모양이니까. 하나님은 그냥 주시는 것과 감청해야 주시는 것. 오늘 보면 여기 그냥 주시는 것도 있어요. 또 같이 구하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가 열릴 것이다. 이게 뭐예요? 쉽게 안 된다는 거죠. 쉽게 주지 않는다는 거죠. 쉽게 주지 않는데요. 왜 쉽게 주지 않을까요? 쉽게 주지 않으면, 쉽게 주면 소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느끼는 게 뭐냐면 성령이 내 속에서 소멸된 것이 느껴질 때가 제일 힘들어요. 기도할 때가 제일 힘들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생각이라든가 마음이 거슬리는 행동을 하면 성령이 내 속에서 돌아서셨어. 그 나만 알죠. 힘들어요. 기도할 때 엄청 힘들어요. 네,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니까. 안 도와주시고 하나님 봐요. 과정을 보시고. 네가 나를 소홀하게 한 만큼 너는 기도하면서 고통을 받아라. 더 고통을 받아. 기도하면서 더 고통을 받아. 더 고통받고 더 힘들게 기도하게. 내가 너를 더 고통받고 더 힘들게 기도하게 내버려 둘 거라고. 그러다가 있죠. 막 허리 다 끊어지고 막 두고갖고 막 기진맥진되는 게 그때서야 하나님이 은혜를 줘. 그때서야 은혜로.
그럴 때도 있어요.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해가지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지 못하고 어떻게 인본주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 때, 내감정으로 가득 차 있을 때 그런 기도를 많이 하게 돼요. 그럴 때 기도가 힘들 때 보면, 그럴 때 보면 하나님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똑바로 지금 서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려운 환경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이유가, 제가 어려울 때도 나를 붙들고 있는지, 아니면 그 어려운데도 나를 끝까지 손톱이 다 빠지면서까지도 나를 붙잡고 있는지. 하나님을 놓기만 하면 쉽게 저 강을 건넜을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을 놓지 않으면서도 저 강을 건너기가 너무 힘들고 손톱이 빠지면서도 하나님을 안 놔. 놓기만 하면 쉽게 건널 수도 있는데, 안 놓고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건너려고 안 놔. 하나님 그거 다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해주시는지 하나님 그걸 보신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 강을 건너가면 편할 텐데, 하나님은 야, 나 좀 자꾸 건너가 줄래? 나 좀 자꾸 건너가 줄래? 그 하나님을 한 손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건너가는 게, 차라리 하나님이 날 도와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도와주는 거예요. 정말 힘들어 죽겠어요. 왜 이래요, 하나님? 차라리 내가 놔버리고 건너가고 싶은데, 대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건너갈 때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건너가 줄 줄 알아. 나를 땡겨주면서. 왜 착각하지 마. 오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저 걸려가는 물발이 센 강을 건너가는데, 한 손으로 하나님 나를 붙들고 건너가라 그러면서,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을 끌고 건너가기를 바래.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오히려 짐이 되시게, 일부러 짐이 되시게 만들어. 그리고 힘들게 도와주지도 않으셔. 그런데도 안 놔. 한 손을 붙들고 한 손을 끝까지 걸어가며 그걸 건너가는 것을 하나님 직접 그 과정을 보는 수.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 하나님은 과정을 보시려고.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다시는 시험하지 않겠다고 해서, 왜 그럴까? 과정을 통해서 봤으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봤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잘못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저 강을 건널 때 나를 붙잡고 건너가 줄 줄 알아. 나를 편하게 해서.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러라는 말이에요. 나를, 네가 힘들어도 나를 붙잡고 건너가 봐라. 내가 짐이 되는데도 너에게 내가 짐이 될 거야. 그렇지만 그래도 붙들고 건너가 봐. 네가 그래도 나를 붙들고 건너가는지 내가 지켜보겠다. 그래도 지켜보겠다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짐이 된다고 놔버리고 세상 방법을 택해서 쉽게 가잖아요. 그게 아주 금방 성공하는 것 같고, 그게 크게 성공하는 것 같으면 결국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힘들어도 하나님을 모시고 건너가면 자꾸 그 버릇이 생기고 그 습관이 생기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성이 생겨. 그 다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제 하나님이 넌 과정이 필요 없어. 더 이상 넌 더 이상 과정이 필요 없어. 다니엘과 같이 돼버리는 거야. 넌 과정이 필요 없어. 네가 불 속에 들어가, 나도 네가 불 속에 들어가면 나도 네 불 속에 같이 들어갈게. 그래서 뜨겁지 않게 해줄게. 사자 눈에 들어가면 사자가 졸려와서 네 눈을 가려서 너희들을 보지 못하고 냄새도 맡지 못하게 만들어줄게. 네. 다니엘이
딴 거 아니었어요. 너 평생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한 거 아니잖아. 한 달만 한 달만 기도하지 마. 한 달만. 지금 사탄이가 뭐라고 얘기하죠? 요 코로나 지금 심하니까 요 잠깐만 예배 드리지 말어. 잠깐만 내면 예배 없어. 교회 드리지 말고 잠깐만 소리 크게 내서 뒤져 기도하지 말고 소리 일러 찬양하지도 말고 침 튀겨서 찬양하지도 성가대 하지마. 내가 성가대를 아예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두세 명이 나와서 해. 지금 요러잖아요. 그러니까 큰 교회들이 뭐라 그래요? 아멘 요지라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보시는 거죠? 그래도 다니엘은 타협 안 했어요. 아니야, 나는 한 달이라도 기도 안 할 수 없어. 단 하루만이라도 기도하지 말래도 안 해. 안 돼, 나한테. 안 돼, 소용없어. 내가 죽는 하에서도 안 돼. 너 그러면 불로 들어갈 텐데, 그럼 불로 들어가지.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그 싸움이잖아요, 지금. 이게 생명이 있는 신앙이냐 없는 신앙이냐의 싸움이에요. 이미 대한민국의 모든 70% 80%의 교회들은 이미 죽었어요. 생명이 죽었어요. 영적 생명. 왜? 타협을 받잖아. 이미 소리 질러서 찬양하지 말라니까 안 하죠. 성가대 세우지 말라니까 안 하죠. 앞에 나와서 여럿이 나와서 찬양인도 하지 말라니까 안 하잖아요. 안 하고 있어요 지금. 하지 말랬다고. 내가 너희들한테 1년 내내 정부에서 하지 말라는 거 아니잖아요. 코로나 좀 잠잠해질 때까지.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교회가 잠잠해질 때까지 좀 참고 그 협조 좀 해야지. 그 극단적인 교회들이 말이야 잘못했다고 말이야. 정부에서 그러면 좀 한 1년 정도, 한 6개월 정도, 한 3개월 정도는 이렇게 따라가지고 그래야 될 거 아니냐. 다니엘 따지면 그럴 거 아니야. 다니엘아, 너 평생 하나님 믿는데 한 달만 기도 쉬라는데 뭘 그걸 못해서 왕을 입장을 안 차게 만드냐. 왜 그게 한 달만 기도 쉬는 게 별거 아닌데도 왜 하나님은 그거 웃기는 얘기를 성경에다가 이렇게 기록해 놨을까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중요하기 때문에. 이건 타협의 대상이 될 수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다 타협해버렸어. 다 타협해버렸잖아요. 타협 안 된 교회들은 몇 개 교회 예배드리다 폐쇄됐어요. 폐쇄되니까 어떻게? 부산 광안리 모래바닥에다 의자 딱 펴놓고 떨어뜨려 놓고 앉아서 예배드리고, 어떤 교회는 방한복을 주문해가지고 다 입고 방한복 입고 예배드리잖아요. 이래도 뭐라 그래도 좋아. 이렇게라도 예배드리겠다는 거예요. 방한복 입고 예배드리면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너네가 그게 코로나가 문제가 된다면 우리가 방한복 입고 예배드리면 될 거 아니야. 방한복 다 입고 예배드리더라고. 적어도 이렇게는 나와야지. 왜 과정을 하나님이 보실까요? 예배가 다 예배가 아니에요. 그러면 다니엘이 한 달만 다니엘이 일부러 다니엘을 시기칠 때에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한 거잖아요. 한 달만 예배 기도하지 말아라. 그런데 다니엘은 타협 안 했어요. 한 달 아무것도 아니잖아. 평생 기도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술 맡은 관원장인 총리까지 올라가고 그 높은 자리에서 네 나라도 아니고 남의 나라 와서 이 높은 자리까지 있는 네가 그 한 달만 기도하지 말라는데 그것도 안 해? 왕의 말을 단호하게 거절했어. 내가 이 자리를 떠날 한이 있어도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안 되는 겁니다.
벨드사살 왕이 다니엘을 엄청나게 총애를 했어요. 그런데 그 총애를 한 그 충신인 다니엘이 자기가 내린 칙령 때문에 죽게 생겼는데, 다니엘아 제발 좀 그냥 한 달만, 날 봐서는 한 달만 그냥 참아라. 내가 니만 다 하라. 너 죽는 거 안 돼. 너 없으면 안 된다. 왜? 내가 힘들고 어렵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때, 네가 내 옆에 있을 때 내가 그 어려운 문제들을 네가 믿는 하나님이 나한테 다 해석해주고 풀어주고 내가 다 아는데, 난 너 없으면 안 돼. 그러니까 너 죽으면 안 돼. 그러니까 제발 한 달만 내버려두지 말아달라. 사정을 해요, 왕이. 그런데 다니엘은 안 되죠. 내가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엎드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이고, 그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에 이건 안 됩니다. 나를 죽여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이 어떻게 돌아갔죠? 사랑제일교회를 폐쇄시킨다고, 교회에서 폐쇄시킨다고 성도들이 예배 안 드리고 각자 집에서 가정 예배 드린다. 그럼 그게 끝난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나가서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길거리 가서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지금이 종말 때예요. 지금은 마지막 때라고요. 지금 다 보이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 거예요. 다 보고. 지금 강단은 저기 가서 이런 말을, 이런 설교를 외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할 사람도 없어. 아무도 못했잖아요. 그렇다고 내가 나가서 할 수도 없고. 왜? 아직 때가 아닌데. 이제 때가 되면, 우리 교회도 이제 때가 되면 내가 외치다가 보면 이제 때가 되면 그때 가서 피똥 쌀날이 올 거예요. 힘들어서 피똥 쌀날이 올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사명임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달 내기 마귀는 그렇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과정 중요한 거 아니야. 과정 그런 것도 아니야. 그냥 한 달만 참어. 한 달 참았다가 다시 기도한다고 하나님은 네 기도를 안 받겠냐? 그렇죠. 그렇게 마귀가 그렇게 한번 속삭이면 그대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냥 벌써 한 번 지면 2번 지게 돼 있고 이미 끝난 거야, 영적 생명은. 그래서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덥석덥석 왜 안 주시냐?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사람은 저 과정을 통해서 그러잖아요. 사람은 저 사람을 알려면 같이 여행을 다녀보라고 그러죠. 여행을 다녀보면 저 사람을 알게 되고, 또 자기도 자기가 누군지를 알게 되고, 많은 것은 자기도 자기 나름대로 알게 되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과정이 중요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힘들게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결과에 집착하지 말고 과정을 중요하게 여길 사람이 돼야 돼. 내가 한 달 예배, 정부에서 한 달 예배 드리지 말라서 안 드렸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잘못이야? 하늘나라에 가고 너 왜 그렇게 예배 안 드렸냐? 정부 시책이 그래서 나라에서 보면 나라가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가서 그게 통할까? 일제시대 신사참배하는 거랑 뭐가 달라? 예? 더 더러운 예배예요, 그게. 하나님은 그걸 더럽다고 여겨요. 더 더럽. 왜? 세상도 하나님을 또 뽑으래. 어떻게 예배를 인간이 중지시켰다가 또 이렇게 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를 인간이, 이 창조주 우주를 이 창조하신 분에게 드리는 예배를 어떻게 인간이, 조물주인 피조물인 인간이 그 예배를 중지시켰다가 지 마음대로 하냐고.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지. 응?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그냥 주시는,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냥 쉽게 준다고 얘기하는데, 쉽게 주는 사람 치고 제대로 된 신앙 못 봤어요. 나중에 가만히 보면 신앙 아니에요. 잘못되지. 마귀가 주고, 얼마든지 마귀가 물질도 주고 해. 저 사람 하나님 앞에 가서 진짜 하나님의 일꾼 되겠다 싶으면 쉽게 물질 줘버려서 하나님을 약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신앙을 약화시켜서,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마귀 백성이 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예배는 드리는데, 분명히 기도를 하는데 마귀가 시키는 대로 기도해요. 이거는 하나님 백성이 아닌 거예요. 속는 거예요. 자기는 열심히 기도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마귀의 명령에 의해서 기도하는 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탄 숭배하는 자들도 예배 드려요. 똑같이. 여기다가 사탄 저거 해놓고 희한하게 해놓고 유튜브 보니까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왜 중요하냐, 그 한 달 기도하지 말라는 거 별거 아닌데 그 과정을, 다니엘이 그 과정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과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똑같아요. 너무 편리한 시대, 너무 편한 시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개인들이, 여의도 수목교회 성도들이 다 떠났어요. 떠나서 어디 작은 교회 가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신앙생활 하느냐? 아니에요. 다 마태인들이 갔어요. 다 갔어요. 전부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70, 80%다 이렇게 맛이 가버렸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